오늘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마르틴 루터가 나의 사랑하는 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황제들도, 제왕들도, 지혜자도, 상담자들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도 없었고, 또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에서 나를 건져준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이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금도 이렇게 비행 중에 있는 그런 제 삶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요새는 더 듭니다. 특별히 경복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하면서 기쁜 일들도 참 많았고, 또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일들도 많았고요. 또 동시에 제가 웃고는 있지만 그 긴장의 연속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 느낌이었고, 또 가야 할 길도 참 멀겠구나 그렇게 제 자신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수적인 성장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저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화목한 분위기, 그리고 당신들끼리도 생각하시기에 뭔가 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숫자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난주에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감사 헌금이 예상보다 140%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수적으로 교인들이 감사하려고 했고, 수치적으로 그렇게 감사가 많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교우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그러한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이 기록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움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24절 말씀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졌을 때에 드린 노래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있어요.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킨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인 아론들 또한, 아론의 가문도, 아론의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8편 5절 6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막 벌들이 모여서 벌들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고, 더 이상 밀려서 옴짝달싹 못할 그 상황,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것이 오늘 시편 기록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지지해주고 성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그 시편 기록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7절 말씀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 시편 5편 말씀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주께 피하는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를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기를 소원한다면 사람이 돕고 고관이 돕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미미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 사업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God is good. 그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 내가 좋을 때, 힘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all the time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그런데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시다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18년을 마감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돈이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와 위로자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고 혹은 고관들이 나를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잘 깊이 이해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맥을 넓혀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가장 힘든 건 사실 동기들이에요. 동기들.
제가 가장 내가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라고 봐요. 뭐 서운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같이 일하면서 제가 왜 좋은 말만 하겠어요. 어떤 때 잔소리도 하고 뭐 감정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게 인간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언제?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는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거 뭐 충분히 아멘 해야 할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but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도 그렇고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찌르고 막 넘어뜨리고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다른 반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업이 잘 되고 있어요. 신용 등급도 높아요.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땅을 사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요. 융자 안 주겠어요? 은행에서 더 고객님 하면서 돈을 막 빌려주겠죠. 그런데 사업이 계속 기울어요. 신용도 막 하고 부도가 나고 막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은행에서 나에게 무엇을 믿고 돈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지금 우리가 이 시편 기록자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 병들었을 때, 적들 앞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고 시편 37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나 몰라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곽처럼 말이죠. 여기 뭐 한양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양 도성이 무너진 걸 많이 요새 복구하고 있잖아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도성을 쌓은 거잖아요. 이렇게 벽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복원해요. 그게 입구와 업구와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나?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굴비는 어느 굴비일까요? 영광굴비.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어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 하나 맞추면 이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걸 맞추셔야 돼요. 영광굴비가 유명하답니다. 저도 영광 법성포인데 영광굴비가 어디에 있어요? 영광군 법성포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봤더니 이렇게 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만으로 했는데 법성포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지도를 보니까 그래요. 영광굴비는 법성포에서 이렇게 이제 건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법성포라는 지역에서 염장을 해서 그렇게 천일염과 해풍을 머금고 영광굴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조기가 다 영광굴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성포에서 잘 말리고 잘 이렇게 염장이 되어야 극상품, 그러한 굴비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어는 유명한 데가 어딜까요? 간고등어? 이거까지는 제가 3번이 맞춰야 된다 그랬죠? 3번 맞추시겠는데요? 3번. 예,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대요. 왜 유명할까요? 내륙도 아닌데? 내륙인데 바닷가가 아닌데, 그죠? 예, 맞아요. 이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안동으로 이게 지게를 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고등어가 상할 수 있잖아요. 생선이니까. 그래서 이 지게꾼들이 이렇게 소금을 계속 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소금인지 모르겠지만 말의 즉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동에 있는 간고등어가 굉장히 극상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3번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상품 드릴게요. 맞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면. 그러면 젓갈은 어디가 유명할까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젓갈. 추자도 다행이에요. 우리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사람도 없겠죠, 여기서? 오, 맞았어요. 박기사님 맞았어요. 강경입니다. 강경.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려고 했어요? 강경의 젓갈이 유명하답니다. 아까 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도 해변에서 먼 내륙 지방인데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재료를 배에 실어서 금강을 따라서 강경에까지 가서 잘 이렇게 숙성을 하든지 말려서 명품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광굴비, 다른 지역에도 바닷가에 나는지만 영광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그 굴비가 극상품 굴비가 되는 거고,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어도 안동산 고등어가 값어치가 있고 강경 젓갈이 유명하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9개월을 여기까지 잘 왔네요.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왕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 이왕 경복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좀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지. 될 듯 하다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움직임도 그냥 미미하고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시기하네요. 제가 하나님, 이왕 도와주실 거
좀 이왕 주의 능력에 주의 오른손으로 좀 붙잡아 주셔서 뭔가가 좀 되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제가 했었습니다. 또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하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한테 뭐 협력을 하고 있고 하시려고 하는 것들 또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좀 그분들 좀 확실하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왕이면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좀 돕는 손길,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교우들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열매와 마음의 상태가 참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 지역에 정말 등불처럼 뭔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을 좀 기브업, 포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열정과 욕심은 앞서버리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난번 강남의 어느 건물이 붕괴하고 있잖아요. 붕괴한다고 해서 뭐 대피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를 돕는 자들,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돕는 자들을 그 대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뭔가 이 기대감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은 말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자꾸만 아뢰고 그분에게 나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아뢰올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함을 모아야겠어요. 제가 KBS와 MBC 방송연예대상 그거 보니까 이번에 이영자 씨가 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스포츠 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프로를 위해서, 저는 그 프로를 안 봤기 때문에, 한 프로를 위해서 제작진 70명이 올인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이영자라는 사람이 상을 받음으로 그 프로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땀과 정성을 모아서 만든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복교회가 잘 되는 거 제가 무슨 잘나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땀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도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종이 딱 끝나야, 휩쓸이 불려져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더 이상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분 정말 분별력 있으시고 아주 그런 분들도 그 몸져 누우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오늘 하루가, 이런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해야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삶은 위기의 연속이죠. 2018년만 다사다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2019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선한 일들을 위한 마음도 모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나를 정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은총이 이 시편 118편의 기록자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니 감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다 할 것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였고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협력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은혜를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왕이면 주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